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제 표현에 포함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삶의 유일한 규칙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장로교 신앙 기본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제2문, 두 번째 문제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1문에는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문제에 나오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책인가,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알아서는 안 되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 삶 속에 기준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대충 알면 일명 사고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줄 알고 했는데 불법이 되는 수가 있어요. 왜?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성경을 대충 알아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은 계시로 주신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 나타내셨어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계시를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부르는 계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계시가 되어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창조한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누가 만들 수가 없겠구나, 신이 있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게 있어요? 태양, 사람 못 만들어요. 공기, 사람이 못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어쩌다가 저절로 생겼다? 이것도 더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기가 어쩌다가 생겨요? 태양이 어쩌다가 생겼을까요? 많은 지구를 포함한 많은 별들이 막 움직이는데 안 부딪히고 잘 돌아가요. 이게 어쩌다가 안 부딪히고 잘 돌아가는 걸까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다니는 자동차 숫자보다 별의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사람이 눈 뜨고 운전하고 있는데도 나요. 그런데 아무도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 별이 안 부딪히고 잘 돌아다닌다고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눈 뜨고 운전하는 자동차도 사고가 나는데 어떻게 아무도 운전 안 하는 우주의 별들이 사고가 안 날까요? 아무도 운전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별들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자연 계시예요. 자연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 계시예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 그럼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계시, 특별 계시는 뭐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죄인은 자연 계시의 방법만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돼버렸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타락을 해서.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내리셨어요. 그게 뭐냐? 그냥 자연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문화된, 글로 적힌 이 기록물, 말씀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특별 계시로 이 글로 적힌 성문화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이게 특별 계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것이 신구약 성경 특별 계시로 주신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냐? 이 총 기록된 기록에 필요한 연도를 기록을 살펴보면 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하는 것이 이 성경책이에요. 1600년. 창세기가 제일 앞에 책이죠.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를 기록은 모세가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요한이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두 사람의 사이가 1600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사도 요한은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 만나죠. 1600년 차이인데 어떻게 만나요? 모세는 120살밖에 못 살았는데 사도 요한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1600년간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가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1600년간 40명의 지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계시는 우리 생활의 기준이 돼요. 인간 생활의 기준이 돼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온 우주 만물은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바르게 따라가야 내 생활도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핸드폰 고장났는데 LG전자 가서 고쳐달라는 사람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잖아요. 삼성 핸드폰 고장나면 삼성 서비스 가야지 잘 고쳐주잖아요. 만든 데 가야 되잖아요. 만든 데. 나를 누가 만드셨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삶의 방법과 삶의 기준은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겠느냐고요? 나를 만드신 분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 나를 만드신 분이 주신 이 계시를 제대로 알아야 내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런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영감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감이 그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선지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성경 안의 내용이 뭡니까?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원리,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 흘러오는 기록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성경 속에 있는 감동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설가가 소설을 쓴 것처럼 창작물이다.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들을 막 기록한 창작 소설이다, 소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시인이나 소설가가 문학작품을 창작하듯이 성경도 그렇게 기록됐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오늘 그걸 제가 반증해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영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이 기록할 때 잘못 기록하지 않도록, 잘못 쓰지 않도록 잘 인도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창작으로 되어진 많은 종교의 경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자로 그 사역을 감당했을 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소설가가 소설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작부터 끝장까지 모든 그 흐름과 그 얽히는 등장인물이라든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다 그리면서 맥락을 맞추어서 써야 그 소설의 시나리오가 그 흐름이 딱 오고 사람들이 감동하기도 하고 재밌어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소설가가 책 한 권을 쓴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맥락이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줄거리가 맞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어느 게 정상이에요? 네? 1600년 동안 모세가 창세기를 쓰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모세와 사도 요한은 만난 적이 없어.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줄거리가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완전히 엉뚱하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맥락과 줄거리가 한 사람이 한순간에 쓴 것처럼 정확하게 이어져요. 주제가 흔들림 없이 이어져 가요. 이거 사람이 쓴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 흔들림 없이 주제가 흘러가요.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40명이 모여서 시나리오는 이렇게 가야 돼. 창세기 모세 너는 이렇게 쓰고 사도 요한 너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쓰고 이런 의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내용이 맞을까요? 흔들림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어져 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감동에 붙들림 받은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1600년 동안 쓴 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쓴 작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증거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책이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코 사람으로 쓸 수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자 가운데는요,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학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십 번을 읽어도 그들이 외치는 메시지의 핵심은 똑같아요. 뭡니까? 구원을 외쳤어요. 어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똑같아요. 누구도 다른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서로 만나본 적도 없는 1600년의 거리를 둔 수많은 저자들이 썼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쓰고 이어져 갈 수 있을까요? 그들 각자의 마음으로 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줄거리와 맥락과 주제가 동일하게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은 받은 그들의 목소리가 그래서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오케스트라가 여러 악기 연주자들이 모여서 각자 악기의 소리들이 다 다양한데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다 다른데 음색도 음질도 다 다른데 지휘자 한 명의 지시에 따라서 각자 음을 내면서 그 음들이 조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1600년 동안 쓰임받은 각자의 많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자의 소리를 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하고 나니까 한 소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일한 규칙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유일한 규칙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의 신앙, 우리 인간의 생활에 유일한 규칙이에요. 크리스찬의 규칙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규칙이고 모든 만물의 규칙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 어떻게 살 것, 이것을 가르쳐주는 규칙이에요. 규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성경 외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유일한 규칙이에요. 우리 신앙의 규칙이기도 하고 만물이 살아날 수 있는 규칙이기도 해요. 보세요. 공산주의가 생겼잖아요. 이 공산주의 이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마르크스, 레닌, 성경에서 시작됐어요, 공산주의가. 그런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갖고 이리저리 갖다 붙여서 곁다리를 붙여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사상이 나와버린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고 똑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가. 여러분, 우리 만물의 인간의 유일한 삶의 규칙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생활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기본 원리. 오늘 주신 우리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정옥 사모하고 어린이 찬양을 작사 작곡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곡도 있어요. 아이들 찬양도 있어요. 그만큼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제시해줘요. 성경은. 방법을 제시를 해줘요. 우리 인간의 계획을 초월해서,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을 초월해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우리 신앙을 이끌어주는 유일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고 성경이 머물라고 한 곳에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탈이 나요. 부작용이 생겨요. 성경의 교훈 외에 무슨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없어요. 없어요. 민주주의 역시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민주주의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은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공산주의는 벌써 망했고. 여러분, 성경의 교훈 외에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유일한 기준이에요.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기록한 것 외에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나갔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오고 민주주의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왔는데 완벽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완벽할 수가 없죠. 완벽할 수가 없죠. 성경 없이는 우리 인간의 기본 생활 원리를 어디서도 완벽한 원리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으로. 성경은 내가 그냥 주일날 한번 들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기본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기본이 되어야 되는 말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성경을 우리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때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방향.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길 수 있도록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원리를 제시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거는 뒤에 던져놓고 엉뚱한 쪽에서 찾고 있으면 아무리 찾아도 100m 달리기 출발을 했는데 뒤로 달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이것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또 마약이 막 조금 들어와서 그렇더라고요. 마약을 끊으려고 하면 금단현상이라는 게 엄청 무섭다고 하잖아요. 꼭 마약 아니더라도 술, 담배만 끊는 것만 해도 금단현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떠나서도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익숙함을 버리고 내가 말씀에 따라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마약, 담배, 술을 떠나서도 내 편리, 세상에 유익한 대로 살던 내 삶을 말씀대로 살겠다고 변화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게 바르게 사는 방향인데 내가 거꾸로 갔던 방향을 돌려놓는데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는 해야 돼요. 하지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 계시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 유일한 규칙으로 주신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묵상합시다. 주보에도 매일매일 본문을 올려놓고 매일 새벽 예배 설교를 녹음해서 올려드리고 묵상합시다. 홈페이지에 묵상한 글을 올리고 제가 발버둥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그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노답이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면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뭐를요?
세상에 자기가 경험해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어디로 돌아가는 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 세상의 것들이 헛되다. 솔로몬이 오죽 많이 경험해 봤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의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모든 경험들을, 엄청난 경험과 가질 것들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랬던 솔로몬이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다 헛되다. 다 헛되다.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에요. 우리의 생활 전 연영에 걸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잠시 펼쳤다 덮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생활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온라인 성경 캠프가 시작이 됐어요. 아까 오전에 보니까 235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서건이도 들어오고 하빈이도 들어오고 막 들어왔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더라고요. 찬양도 하고 선교사 말씀도 듣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아야 엉뚱한 곳으로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너무나 유초등부들에게 했던 말씀을 오늘 어렵게 제가 설명을 해서 설교를 해요. 왜? 우리도 똑같아요. 나이와 연배와 상관없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로 주신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고 내 삶 전체의 유일한 규칙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배우기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내 편리함도 좀 내려놓으시고 내 익숙함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도전하고 도전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죠. 무릎이 생채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그래도 또 일어나서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